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로서 그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약 2m 90cm 정도 됩니다. 자, 게다가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노수로 된 갑옷으로 무장하고요. 또한 어마어마한 무게의 단창을 들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골리앗을 맞아서 소년 다윗이 겨우 돌팔매질로 승리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다윗이 거둔 승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 골리앗이 거인병에 걸려서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이 세지 않아서 돌팔매질을 맞고도 이렇게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돌팔매질을 통해서 발사되는 돌이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발사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소년 다윗이 집채만한 덩치의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주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방법론도 좋지만 이 한 가지 세계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내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한결같이 키가 작은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아니면 거인으로 묘사합니까? 예, 거인으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는 존재, 자기 감정에 이끌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이 네피림은 문자적으로는요, 거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의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인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그 뒤를 이어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그때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키가 크다 그래요? 작다 그래요? 키가 크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은 한결같이 거인으로 묘사되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키는 9규빗, 골리앗보다 더 커요. 4m 정도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다가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한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도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자,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들마다 엄청난 미남에다가 키가 큰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실제로 사울이 키가 커요, 작아요? 예, 이 사울도 키가 컸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아들, 그 잘생긴 아들도 키가 크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왜 이들의 키가 이렇게 크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육의 존재인 네피림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럼 성경을 이렇게 안 믿으시는 거 아니냐고 막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3m라고 하면 3m라고 믿어야지 그것을 왜 안 믿냐. 근데 제가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4m라고 진짜로 믿든 아니면 뭐 다르게 믿든 간에 제가 다 존중을 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키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그 키가 2m 70이니 아니네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 자체가 유랑자라는 뜻으로서 이 돌아다니는 사람, 고아 뭐 이런 의미예요. 고아나 나그네라는 의미로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다윗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은 사랑을 받아서 한 곳에 정착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착하는 자라고 한다면, 골리앗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유랑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힘이 약한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괜히 막 최홍만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싸움을 걸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골리앗은 시종일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말만 해요. 싸움을 안 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말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43절을 보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비록 겉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지만 그 무엇보다 누구를 앞세우고 있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4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싸움은 누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골리앗은 힘은 세지만 무기를 들고 나오지만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라. 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른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신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들을 한없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들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이 그 키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크게 느껴지고 나는 별 볼 일 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 그 신문을 읽다가 한 원로 목사님이 쓰신 예수 믿고 잃은 것과 얻은 것이라는 이 칼럼을 읽었는데요. 자, 바로 이 글에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 일단 그 글에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는 예수를 믿고 잃은 것이 맞나? 얻은 것이 맞나?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다 신실한 분들만 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께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싫을 것 같은지 들어보세요.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뭐 열받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아니, 그만큼만 갚으면 되지. 몇 배로 갚겠다고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은혜가 넘쳐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의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열이 받아서 자기 남편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인간이 갑자기 자기 재산을 이리저리 뿌리고 다니니까 삭개오의 아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생각나는 것은 분노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칼럼에는 무려 50살의 안수를 받은 한 목사님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분들은 자신들이 느지막이 부르심을 받은 만큼 그 길을 계속해서 거절을 했대요. 아, 내가 50이 돼서 목사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그 대신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갑절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한 사람들은 꼭 뭐가 되죠? 예,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안수를 받자마자 무려 11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2명만 있어도 정신이 없거든요. 한 놈이 이리 뛰고 한 놈이 저리 뛰고 이래서 정신이 없고 막 먼지가 엄청나요. 자, 그런데 입양한 아이가 무려 몇 명씩이나 된다고요? 11명씩이나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려 11명의 아이들을 키우고요. 더 나아가서 부부의 신장마저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마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부는 예수 믿고 잃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얻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들의 삶이 잃은 것이 투성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삭개오도 그렇고 50살의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 부부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렇듯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만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그때 제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있는 특정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 이른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뿅 하고 어디에 가 있다고요? 천국에 가 있는데 그 천국은 도로가 다 황금으로 돼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 가면은 다 머리에 그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거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힘들 것 같아요. 가뜩이나 머리도 큰데 왕관을 그렇게 큰 거를 쓰고 다닌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더 이상 배고프거나 아프지도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흘러가지고 하하호호 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특정한 공간이나 영토나 보상받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지도를 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나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북한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고요. 자신들의 왕위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자신들의 왕의 명령이나 뜻이 미치는 영역까지를 자신들의 나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죽을 듯이 살지만 뿅 하고 갑자기 황금으로 둘러싸이는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 골리앗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른바 이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육신의 정욕은 쾌락을 의미하고요. 안목의 정욕은 쾌락 중에서도 무슨 쾌락이에요? 눈의 쾌락을 말하고요. 이생의 자랑은 재산 자랑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온통 쾌락 이야기, 눈에 볼 때 좋은 거 이야기, 재산 자랑 이야기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믿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철저히 육신의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좀처럼 서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에 굴복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보면 요나도 역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서서 화를 버럭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나처럼 화끈한 선지자가 없어요. 화를 내다 이제 누구한테까지 내요? 하나님한테까지 가서 내니까요. 뭐 이 정도 화를 한번 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맞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싫었는지 수시로 도망가고요. 성질내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주 삐딱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같은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기대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됐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를 앞세운 나머지 수시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에 맞서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요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알려주더라고요. 요나가 요 사람 나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맞서는 사람이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요나래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가정에 철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진즉부터 유산을 받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채우고요. 고급스러운 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최고급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잘 키우면 뭐가 되죠? 비싼 황소가 되는데 얘가 자라기도 전에 최고급 송아지 요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잔치를 벌려요. 자, 바로 이때 화가 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맏아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맞섭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뜻을 따랐거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쟤한테는 이렇게 좋은 것을 잡아주십니까? 저렇게 허랑방탕한 탕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맏아들은 누구보다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머물고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르고요.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요나와 같을 수 있고요. 아버지 편에 서지 않는 마다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그분과 맞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본성과 기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라. 자, 돌이켜보면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인지라 늘상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취물과 결과물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한 제가 납득할 만한 결과물이 제 인생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어두운 감정이 물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패배감도 찾아오고요.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러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에너지가 차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그리고 뭔가 만족감이 없으니까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골리앗의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설령 내 눈에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른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눈에 뭐가 보여서 영광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서 행복인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그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그 종이에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약 12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동일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할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동일하게 적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적었을까요? 드라마를 많이 보셔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뭐라고 적었는지 제가 옮겨왔는데 제가 기특해서 한번 옮겨왔어요. 들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부르심을 받고 매일같이 강단에 올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아, 기특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때로는 요나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흔들릴 때도 있고요. 나 자신의 뜻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볼 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항상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저의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매일같이 강단에 서는 목사로서는 그래도 누구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죄인이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골리앗처럼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세상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누구 편에 자꾸 서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 편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지라도 강단에 올라오면 구조적으로 머리에 가르마도 타고 정장도 이쁘게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속에 뭐가 있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개떡 같은 제 자신의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덕분에 저와 제 가정이 이만큼 평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고 있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 말씀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고 떠올려 주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억이 떠오르냐면요. 사모님이랑 저랑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여행 자체는 너무 행복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뭐에 이렇게 싸웠냐면, 그 이제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돌아올 때 항상 쇼핑몰에 들리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어찌나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거 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거 사고 하니까 제가 야, 이거 한국에도 있어, 사지마 이러다가 둘이 대판 싸우니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저희랑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커플들이 저희를 달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어. 그때 제가 직업이 무엇인지 얘기 안 해서 다행이지. 직업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싸우면 제가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공항 들어가는 길에 싸우고 있으니까 저희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형님들, 누님들이 우리도 어제 싸웠어, 참어 이러면서 저희를 달래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신혼여행 첫 순간부터 다툼과 분쟁으로 싸움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이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야,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다라는 고백이 요즘에 수시로 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강대한 세상 골리앗에 맞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때로는 세상 친구들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자녀들은 돈 많고 여유로워서 참 행복한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친구는요, 크고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나만 요 모양 요 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에서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가게 된 자대는 60명이 내무실 하나를 쓰는 이제 부대였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고참이 59명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부임 이렇게 배치를 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예, 저는 신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참 60명 앞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는 대로 눈 감고 하나님 뭐 축복하여 주시고 저거 하니까 저만 눈 감고 있더라고요. 59명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쟁이가 본의 아니게 돼가지고 뭐 할 때마다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러면 돼, 안 돼?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가자마자 본의 아니게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인분차 운전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그 똥차예요, 똥차. 그걸 하게 됐는데 제가 실수로 빨아들이는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발사하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가 이제 호스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팍 해가지고 이제 고참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함께 치워줘야 됐어요. 이등병이 발사해가지고 치워줬어요.
그 치워주는 내내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러면 돼 안 돼? 고참들의 휴식을 방해하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대가 이제 훈련병들한테 운전을 가르쳐서 군대 운전면허를 따게 하는 부대였는데 이제 제가 길치여가지고 이렇게 주행 연습을 하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똥 발사해놓고 탈영했다고 부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또 돌아가니까 얘 뭐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훈련병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한 명은 또 막 손에서 다한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이 막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몰던 차가 파워차가 아닌데 5톤 트럭이에요. 그게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거 막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못 돌리는 거예요. 당황한 나머지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가지고 논두렁에 이 차가 빠져가지고 그거를 막 빼고 이럴 때 또 이 사고를 연이어치니까 야 교회를 다니는 애가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조롱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마치 60명이 다 이 고참인데 혼자 이등병인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는 거 웬만하면 밝히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이발하러 갈 때마다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러면 말을 돌려요, 막 자꾸.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바로 그때에 그래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이 승리한다. 골리앗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골리앗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바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